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31에서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족장 야곱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아마도 두 파트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제1부는 창세기 27장에서 35장의 이야기이죠. 형 에서를 피해서 달아났던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요. 이 도망자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나게 연단을 받은 후에 엘렐로헤 이스라엘을 고백하죠. 그리고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야곱의 그 두 번째 파트는, 야곱 이야기의 두 번째 파트는 37장부터 그렇게 시작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저자는 그 일부의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수록합니다. 이게 35장에서 36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에필로그에 들어가는 게 한 세 토막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과 탄생이에요. 죽음과 탄생이요. 죽고 또 낳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그런 주된 테마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아마도 계속 동행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이제 아들 야곱이 돌아오고 나서 죽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도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 야곱의 첫 여정은 마무리되었지만 인류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한편 이 해산의 고통으로 태어난 아이를 통해 인류의 소망은 계속되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면 인류를 누르는 죄의 권세는 패배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계속되는 죄의 문제가 언급돼요. 이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끔찍한 짓을 벌여요. 아버지의 첫 빌하와 통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은 이 일로 인해서 루벤이 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그 이전 이야기에서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었던 그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시며 또 그의 후손들을 죄에서 해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에서의 후손들의 번영이 이제 36장에 쭉 이제 길게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도 번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 속한, 세상 왕국에 속한 후손들도 크게 번성해 가요. 그리고 그들의 강성함에 비하면 언약 자손들은 굉장히 미약해요. 그러나 언젠가 약속의 씨가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면 이방인들도 언약 자손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에필로그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37장 1에서 4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1에서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제셋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 제2부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착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예요. 이 야곱 외에 성경이 이 주목하는 두 등장인물이 있어요. 이 파트 2에서는요. 그러니까 누굴까요? 바로 요셉과 또 한 사람 꼽자면 유다입니다. 그런데 뭐 요셉이 차지하는 분량이 여기서는 훨씬 많죠.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는 특별한 애정을 쏟았어요. 야곱은 요셉에게만 굉장히 멋진 그런 제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매우 노골적인 편애죠.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근데 아이들에게 골고루 애정을 분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시샘하잖아요. 누나는 동생한테 조금만 뭔가 더 혜택이 주어진다 싶으면 굉장히 속상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동생은 누나가 가진 것은 자기도 똑같이 가져야 한다면서 막 우기죠. 서로 좀 양보하고 배려하면은 참 좋겠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해할 때가 많죠. 제가 막 노골적으로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이런데 만약에 부모가 아이들을 노골적으로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를 노골적으로 편애한다면 그 아이들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이 나머지 형들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동생 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근데 시기와 질투는 응어리가 되고 또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증오는 차곡차곡 그렇게 쌓여갔죠. 근데 요셉도요 문제예요. 이 요셉은 자기가 특별한 애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그 지지를 믿고 이 형들을 은연중에 무시했던 것 같아요. 이 형들이 뭔가 그래서 잘못을 하면 바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막 일러 바치곤 했습니다.
얄미운 캐릭터죠. 근데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의 불에 휘발유를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 앞에서 자랑해요. 이런 꿈이에요. 형제들이 밭에서 다 같이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단이 일어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싸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형들은요, 직관적으로 그 꿈의 의미를 알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요셉이 형들보다 높아지고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두 번째 꿈도 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그것도요 막 자랑했어요. 이 꿈은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형들을 포함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모두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이 내용을 듣고 야곱은요,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요셉을 야단쳤어요. 형들은 이제는 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는 그런 요셉을 보고 매우 분노하였죠. 그런데 야곱은 이 꿈을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여긴 것 같아요. 어느 날 야곱은 양떼를 이끌고 세겜으로 나아간 아들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러 형들에게로 보냅니다. 감시자로 보낸 거죠. 요셉은 세겜으로 갔어요. 근데 형들이 거기 없었어요. 요셉이 어째야 하지 하면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니네 형들 저기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어 라고 알려줍니다.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은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무서운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봐봐, 저기 꿈쟁이다. 참, 저 새끼 왜 왔어? 꼰대가 감시하라고 보냈구만. 젠장, 그때 저놈이 일러 바치는 바람에 아빠한테 얻어터진 엉덩이가 아직도 아프다고. 야, 우리 그냥 저 새끼 죽여버릴까?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를 죽일걸? 생각해봐. 죽여서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노인네한테는 적당히 둘러대면 되지. 승냥이가 잡아먹었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죽이자. 땅속에 묻히고 나서도 꿈쟁이 놈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일이 걷잡을 수 없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큰형 르우벤이 나서서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21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7장 21에서 22절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요, 요셉을 죽여서 죽인 다음에 그 구덩이에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떨어뜨려 놓으면 그냥 알아서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르우벤이 이렇게 한 것은 나중에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계획한 거죠.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왔을 때 형제들은 요셉을 붙잡아서 그 채색옷을, 편애의 상징인 이 채색옷을 벗기고 빈 구덩이 안에 던져 넣었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욕하고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구덩이 안에서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소리쳤겠죠. 그런데 형들의 증오가요, 너무 깊었어요. 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생 옆에서요, 형들은요, 그냥 평안하게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너무 무서운 장면 아닙니까? 이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때 애굽으로 지나가는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근처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유다가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제안합니다. 야, 쟤 죽여서 뭐 하겠어? 그냥 저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는 게 어때? 평생 그냥 노예로 살라고 그러자. 형제들은 다 동의했어요. 형제들은 은 20을 받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갔죠. 근데 이 일이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이 루벤은 패닉에 빠졌어요. 야, 얘 어디 갔어? 어쩜 못 좋아. 이미 벌어진 일이죠. 형제들은 이제 범죄의 은폐를 도모합니다.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에 피를 묻혀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처음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 옷이 혹시 요셉의 것이 아닌가 한번 봐주세요. 야곱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요셉이 맹수에게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큰 슬픔에 빠졌죠. 한편 요셉을 데려갔던 미디안 상인들은 그를 애굽에서 이제 바로의 왕이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여러분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야곱의 삶은요, 정말 바람잘 날이 없어요. 바람잘 날이 없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요. 아무것도 어떤 위로도 그를 다시 그 생기를 찾을 수 없게 했죠. 이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졸지에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린 요셉의 삶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러분은 대부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스포일러를 하면 요셉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가족을 살리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요셉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 이 일은요, 아주 끔찍한 비극일 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제 생각에 이 요셉 이야기에서 두드러지는 주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인생의 주인과 주체가 나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어떤 사람은 재능과 의지와 또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이 있어서 의지도 강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목표를 성취해가고 실제로 어떤 일들을 성취해 갑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우리는 삶에서 좌절을 경험하고요. 이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을 훨씬 더 많이 겪죠. 그리고 그럴 때 당황해요. 성경은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사형리 우리 배웠잖아요.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물론 우리 인생에서 등장인물은 나 맞아요. 나 맞아요. 그런데 감독과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하죠.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요, 이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있는 그 큰 격차를 봅니다. 우리는 그 격차가 있음을, 또 그 격차를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줬죠. 야곱은 그렇게 하면 그 일이 요셉을 잘 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행동은 요셉의 형제 관계를 망쳤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게 만들었죠.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큰 슬픔을 겪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죠. 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든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선의로 인해서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죠. 어떤 아버지의 생각에는 이 시대의 아들이 그냥 공무원이 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도 만약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바라고 또 그 직업의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에 맞는 그런 기질이라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버지는 공무원이 되라고 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기운에 놀려가지고 아들은 자신의 꿈을 접지만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그냥 방황하다가 그냥 적당히 살아가죠. 행복하지 않아요. 이 직업이나 진로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요, 자녀의 결혼에 지나친 기대를 가지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짝을 데려왔는데 번번이 퇴짜를 놓는 거예요. 결국 혼기를 놓치고 이 자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비혼주의자로 살아갑니다. 믿는 이들 중에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것이 나의 삶을 혹은 자녀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내가 좋은 것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좋은 것이요. 이게 계획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선택할 때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좋은 것이니까 해야지, 혹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가져야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녀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의 소원을,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원을 그냥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내가 지금 옳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라는 거죠. 이 요셉의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르우벤만 아우를 아버지에게 살려서 돌려보내고 싶어 했어요. 어쩌면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눈밖에 나버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만회하려고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의 동기가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내는 것은 올바른 일이죠.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에요. 분명해요. 근데 그 옳은 일이 좌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뛰어넘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가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도 요셉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요셉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형들이 야 내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먼저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좀 섬세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이야기를 좀 사력 있게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이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십자가 얘기는 해요.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아 해요. 그 교리를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아들에게 퍼부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 너그러우신데 그냥 용서는 그냥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오는 거 아니야? 근데요,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없이 그냥 베풀어진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적선하듯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길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죽이셔도 되는 분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멸망당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왜 십자가여야만 했어요? 왜 십자가여야 해?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라는 이 질문은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하셨던 질문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주님께서는 피땀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또 뭐라고 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조차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 간의 완벽한 그 사랑에,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었던 그 영원한 사랑에,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분리되는 그런 영적인 죽음의 고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순복하셨고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한 적 있죠. 그 십자가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십자가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높이 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십자가는 그냥 우리 눈앞에 딱 무력하게 달려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봐서 얼굴 맞대고 조롱하고 침뱉고 할 수 있었다. 라는 걸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어서 내려와 봐라 이놈아. 어서 내려와 봐. 너 메시아라며? 기적을 일으켜봐. 주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을 혼내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주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것이었어요. 그게 주님의 결정이었죠.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고 비밀이에요. 그것은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 삶에서도요,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악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당장 그것을 뜯어고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죠.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고치면 돼요. 근데요, 세상에는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쉽게 결론 내리죠. 그래서 염세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증오심에 휩싸여서 언젠가 복수하고 말 거야 라고 하죠.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힘을 갈망하다가 그 권력을 추구하다가 그러다가 스스로가 그렇게 증오하던 악에 물들어 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일을 마침내 이루실 거예요.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의 기도문이 유명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해주십시오.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해주십시오.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주님께서 그대로 끌어안으셨듯이 저도 이 세상을 제 뜻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생에서는 소박한 행복을, 저 생에서는 지극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꿈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셉은요, 부모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을 꿨잖아요. 이 어린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우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난 특별하구나! 그의 자아가 굉장히 크게 부풀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꿈은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돼요. 그러나 그 성취의 의미와 또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요셉이 처음에 꿈을 받고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간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 자신이야말로 이 꿈을 마음에 품고 그 성취를 바랬을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이 성취 과정에서 자신이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거듭난 후에 믿음이 막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때때로 기도하다가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때 이제 들리는 그런 음성은요,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너를 뭐 높이리라, 뭐 이런 음성은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최고지?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이런 의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성령님은 엄마와 같은 분이시라서 이제 우리 딸 최고지, 우리 아들 정말 인류지, 이 음성이라고요. 그때 이제 처음 거듭나고 막 기도하고 할 때 그렇게 할 때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 하면 이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간혹 진짜로 주님이 글을 크게 쓰시려고 하실 때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특별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성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되죠?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주님의 사역은요, 주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야 시작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요셉을 높이 올리실 거예요. 그 꿈과 같이요. 그런데요, 먼저 낮추시고, 굴리시고, 연단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을 철저하게 훈련하실 거예요. 여러분,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큰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큰 능력의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형성되어야 하는 거죠. 또 처음에 우리는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이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게 뭐 이런 거죠. 화려하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요셉은 한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에게는 이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나 요셉의 꿈은요, 단지 자신이 높아지는 것 그 이상을 의미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그냥 그가 높아지는 것 이상이었죠.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의 지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품게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거나 어떤 전문직이 되거나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것이 되는 것으로, 그것이 되고 싶다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왜? 라는 질문이 있어야 해요. 왜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지? 왜 내가 저렇게 되길 원하지? 왜? 물론 요셉은요,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왜? 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요, 삶을 계획할 때 또 무언가를 꿈꾸게 하실 때 왜? 라는 질문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거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그게 하나님 영광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뭘 하려고요? 거기 가서 뭘 하려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영광이니까 잘 되니까. 그런데 그걸로 뭐 하라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어? 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것이 반드시 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유명한 자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더라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 주인께 충성하면 돼요. 종의 본분은 주인께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요, 사람들의 찬사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 말을 듣기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내가 지금 옳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품게 하시는 위대한 꿈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인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